전 세계가 사스 공포로 떠는 때에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영문을 모르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재앙의 원인과 그 치료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며 뒤쫓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이스라엘은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했습니다.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며 찬양했습니다.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냐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구원의 감격에 젖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인내심이 얼마나 쉽게 사그라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하고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패역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고난 죄의 기질과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산 수많은 세월 동안 형성된 육적 본성은 여전한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평안하고 내가 내 뜻대로 형통할 때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때,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속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불신앙에 빠지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잠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물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사막에 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던 그 바닷물로 애굽 군대의 그 거대한 그 세력을 물로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막에 물을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물 없는 사막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물만 없어도 쉽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얄팍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이 좇을 때는 뒤에 가시고 아니면은 사막길에서는 앞서시면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속히 우리 안에 순종하기 힘든 죄의 기질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로 처음에는 감격에 젖어서 믿음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 가고 이틀이 가도 물이 없습니다. 조금 가면 있겠지. 조금 가면 있겠지. 그랬는데 사흘이 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라가 또 눈에 보입니다. 이제 물인가 보다 하고 달려갔더니 그것이 써서 못 먹을 물이었습니다. 분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이다, 물.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가 있냐?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지금 직장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결혼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불평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를 때는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는 필요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뭐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떡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체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무엇으로 쫓아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소경된 자의 눈을 무엇으로 뜨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뜨게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파도가 치는 제자들의 배에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바람과 바다를 무엇으로 순종케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순종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배고플 때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목이 마를 때, 사흘만 목이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필요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육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살던 방식대로 여전히 살기를 원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말씀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에 거스르는 본성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흘만 물이 없어도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최대의 과제가 이 기질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가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더 안락한 집을 주시며 그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물을 주시며 그들에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질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을 보고서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이 기질. 이것이 우리의 병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이 기질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질을 다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라의 순물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죽을 것 같이 그런 갈증으로 목이 타 있었는데 드디어 물이 보였습니다. 아, 이제는 됐구나 하고 막 달려갔는데 쓴물입니다. 쓴물일 뿐만 아니라 그 쓴물을 마시고 배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할 마라라는 이름이라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알았다고요. 이것이 쓴물이고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지금 챙기게 돼 있어. 무조건 마시다가 배탈이 나고 복통이 나서 뒤집어진 것입니다. 원망하면서 배탈이 나니 배가 퉁퉁 부었을 것이고 입에서 온갖 악한 말,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모를 말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라는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시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물 그 자체에 집착하는 한 물 비슷한 것만 보이면 가서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셨거나 말거나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닥치는 대로 비슷한 것이라면 다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식, 그건 쓴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결혼, 그것은 쓴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영광, 그것은 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직장, 그것은 쓴 직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쾌락, 그것은 쓴 쾌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먹고는 배탈이 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원래 마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가는 길인 그 수르가 지역이 물이 없는 지역인지 알고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는 몰라요. 금방 사흘 전에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 더러운 것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죄의 속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고통이 되지 않으면 시험이 안 돼요. 고통이 와야 그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의지할 것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라가 끝이 아니라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엘림은 물샘이 12개나 되고 종료가 70주나 되는 그런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데 그 직전에 마라가 보인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비슷한 건 마라만 보면 뒤집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는 한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이라면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시면 안 되는 물일 줄 알면서도 쓴물로 달려가다가 그러다가 결국 탈나는 건 자기입니다. 여기서 고통을 겪으면 또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빨리 안 주시는 겁니까? 왜 배가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물을 주시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셔서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치료되지 않는 한 우리의 강약길에는 끊임없는 믿음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조금 가다가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게 되고 조금 가다가 물이 없다고 원망하게 되고 이제는 또 만나를 주시니까 이제는 만나가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러고 또 조금 가다가 만나 말고 고기 좀 달라고 또 불평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게 뭐야? 먹고 마시는 거 철저히 육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더 큰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을 두는 한 늘 끊임없는 시험의 행렬이 이 광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기보다 우리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 안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해결 안 하셨습니까? 물이 없을 때 해결 안 하셨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럴 때 고기를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 근데 그 하나님 그분보다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것과 그리고 내 영광과 내 육체의 쾌락들과 내 육체의 소원들과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마라를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통하고
배가 아파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배탈밖에 없어요. 배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또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도로 깨어있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의 길을 모세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막 속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뒤집어지다가 또 한 사람은 깨어서 분명히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분명히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 자체에 집착하는 사람은 원망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이 환경의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원망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래서 그 나무가 쓴물로 바뀌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까지 탈났던 모든 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수로, 생명수로 바뀌었습니다. 이 한 나무는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이 마음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음성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죽어가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생수로 변화시키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애굽의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십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친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한 치료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불신앙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고 불신앙의 마음이 고쳐지면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두를 치료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 사스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에서 이야기를 듣자니까 제7번째 변종 바이러스는 그보다 더한 악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돌 때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중국에 우리 성도들을 두고 있으니까 마치 자식을 떨어뜨려 놓은 그런 엄마의 마음처럼 새벽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그들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마음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답을 주어야 성도들이 이 가운데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성경을 기억하다 보니까 신명기 28장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28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쭉 말씀하시다가 20절 보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확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질병을 통해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속히 가까웠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말씀하시면서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003년도가 게놈 지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인간 복제의 1호가 생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전쟁과 온갖 포악과 온갖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영적 혼란 가운데 종교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눈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거기밖에 우리가 피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재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면 불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순종하면 이 땅이 평안하지만 신자들이 불순종하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죄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겨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재앙을 피하라고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존자만이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지존자를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피난처 삼아 거하는 자에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물 없는 사막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불신앙의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 없는 사막에서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쓴물을 생수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고 동화되어 가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못한 것이 오늘 이 땅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힘든 인생 광야길에 엘림이라는 그런 물샘이 12이나 있는 오아시스를 최고의 쉼터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엘림은 어디일까요?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한 나무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교회가 엘림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엘림이 될 때 세상 앞에 그들이 와서 쉬고 그 마음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가 이 광야길에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상처들을 치유받고 여기서 쉼을 얻으며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우리 뱃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생수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늘 밑에 우리가 쉬며, 여기서 안식을 얻으며, 여기서 새 힘을 얻으며, 여기서 믿음의 능력을 세워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때에 이와 같은 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학계에도 소망이 없고 의사에게도 의사마저 피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며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실 때가 속히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 모든 사람들에게 쉴 곳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엘림과 같이. 이 속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모든 재앙들을 이기는 그런 말세의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엘림을 보여주시기 전에 마라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비슷한 물 같지만 마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먹으면 우리에게 쓰고 그것은 먹으면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비슷하지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마라의 쓴물을 마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불신앙들을 이렇게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조금 더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수를 마시고 말씀의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추어서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하며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믿음 안에 견고히 사십시다. 이 광야길은 앞으로도 계속 고난의 행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장에 빨리 해결되는 사람일수록 이 광야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꼭 40년이나 다 보내야 됩니까? 그러다가 40년 만에 광야에서 엎드러져야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 마음의 병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서는 자만이 이 고난을 속히 이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엘림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쉬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까지 쉼 없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행진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섞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이길 지혜와 모든 길을 살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죽을 자처럼 세상 가운데 산다면 세상과 내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는 것은 먼저 마음입니다. 마음이 고쳐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먹을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직장과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이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이제 그만 바라보시고 그런 것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엘림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으며 해답이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며 내 병든 마음을 고치십니다.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을 고치시는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 길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